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자는 어떤 누구일까요? 아마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건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숙현 시인의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가슴 깊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보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남의 것을 나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잡히지 않을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내 환경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해하며 살 수 있게 발길에 차이는 작은 풀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밟히는 작은 곤충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큰 것에 허황된 꿈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작은 것의 소중함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해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발길에 차이는 작은 풀꽃마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밟히는 작은 곤충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 그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인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원더풀한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로, 큰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것에서 큰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거대한 꿈을 갖고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내걸고 면죄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16세기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운동, 진리운동 역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새들도 와서 깃들일 만큼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Small is beautiful,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는 청년 시절에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1센트 동전 한 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밀었는데 그 은행 창구 여직원들이 보라고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훗날 석유왕 대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거의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문화는 세계 문화의 선두에 서서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음악이라든가 미술, 조각 등 수많은 예술 세계를 주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독교도 그렇게 처음부터 거창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초라한 시골 마을 어느 여염집 말구유에서 어느 제자의 다락방에서부터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91마리의 양떼를 놓아두고 한 마리의 기른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얘기처럼 우리는 교회의 규모와 비전을 자랑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위용적으로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나 동네 골목마다 세워진 예배당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작은 곳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올린 큰 성도, 돌 하나가 밑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큰 저수지의 뚝도 한꺼번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 뚝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큰 뚝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역사의 창조는 어린 소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가난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흔쾌히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배고프다고 혼자 그걸 다 먹었다고 하면 이 원더풀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배가 골고 있는 가운데 내 도시락을, 내가 배고픈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남아있는 그거 하나, 그것을 흔쾌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나서서 희생할 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은 나의 희생 정신입니다.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전파하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내놓음으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몸과 마음, 내가 가진 것, 소유, 물질 등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가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나부터 시작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 한 임금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3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셋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으니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폐하이십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임금은 아니야 머리를 흔들면서 만족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임금 앞에 나서서 이렇게 고했습니다. 폐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금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면 그 일은 결코 그르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때는 과거도 어제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믿으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있던 임금 매우 기뻐하면서 지금부터 저 사람을 재상으로 임명하노라. 졸지에 삼정승 재상반열에 증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시간이 있으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기가 귀찮지요? 요리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어깨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설거지를 제가 자주 하곤 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제가 다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정말 설거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목사니까. 그리고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못 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장을 부르면서 신나게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자고 일어난 그 침구 하나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처신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땀 흘리며 잘하고도 그 뒤처리가 잘못되면 그 잘했던 것까지 그냥 다 부실이 되고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나 여러 스포츠를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 선두에서 달리던 사람이 거의 꼬린 지점 다 와가지고 뒤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등으로 달렸으면 끝까지 1등으로 꼴이 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봉인을 할 때도 집회를 끝내고 뒤처리가 깨끗하게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주방이나 뭐 청소 봉사하고 나서 썩어붙였다 그래요. 뒷마무리 깨끗하게 잘 해달라고. 다음 주가 다음 사람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달라고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맞아요. 그 뒤처리를 잘 안 해놓으면 그게 쌓이다 보면 서로 불화가 생기. 그래서 사람의 안고 일어섬과 하는 일들에겐 유정의 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후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마의 13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의 13분. 아주 무섭고 중요한 긴박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의 13분. 마의 13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보면은 비행기가 시작해서 뜨려고 할 때 다 안전벨트를 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에 활주로에서 딱 떠서 위에 딱 올라가서 어떤 정도 높이 안정된 온도가 한 5분 정도.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지막 그 8분, 이것이 마의 13분이라고 합니다.
왜 마의 13분이라고 하냐?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앉을 때 이 13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가 딱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다 같이 막 박수 쳐주죠. 우리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무사히 착륙하니까 다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뭐 비행기 안 타본 사람만 있나? 다들 뭐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뭐 지금은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합니다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의 13분입니다. 뜨고 앉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먹고 남은 것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다 거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모으니까 몇 광주리가 됐더라?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그 놀라운 장면 때문에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와, 먹으면서도 놀랬지 않았습니까? 와, 도시락 하나, 떡덩이, 떡조각 5개, 물고기 생선 그 작은 거 그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 먹으면서 얼마나 그냥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맨 마지막 순간까지 정리정돈을 잘 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은 음식에 비해서 남은 음식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버려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무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작은 음식 부스러기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식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돈천원을 우습게 여기면 그 돈천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단돈 그 1,000원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참 떨수간 잔치가 끝날 무렵에 부스러기를 죄다 모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은 말없이 음식이 다 모아진 것을 보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 하면 몰려든 그 군중들이 이적을 행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아서 대관식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면서 흥분해 먹다가 정신 차리고 박수갈채를 보내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가끔 전철을 타다 보면 젊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양보하고는 그 자리를 피해서 뭐 반대편으로 돌아서거나 다른 곳으로 좀 가 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 어르신 앞에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양보받은 그 어르신이 미안하잖아요. 계속해서 미안하잖아요. 또 젊은이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리를 양보한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보세요 하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면 뒤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칸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양보했다는 거 싹 잊어버리고 그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을 때 뒤로 물러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인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은 흘려야 되고 눈물은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를 뿌려야 될 일에는 뒤로 물러가서 나타나지도 않다가 무슨 공로상이나 영광을 받을 때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영광은, 모든 찬사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 올해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작은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리고 나라부터, 또한 지금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의 뒤처리를 깔끔히 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